저희가 지금 사도행전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가는 과정을 보는데,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맞는 그 지도를 그리도록 도와주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게 처음이 참 중요하잖아요. 어디에다가 어떤 종류의 씨앗을 어떤 방법으로 심는가에 따라서 그 지역이 결국은 어떤 숲이 되느냐가 결정이 될 텐데,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 올해 또 내년 짧은 그 몇 년의 시간이 저희에게는 아마 제일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그 털을 잘 잡고 그 규격과 방향을 잘 잡아가는 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또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 살펴보겠지만 교회라고 하는 것이 목사 한 사람만의 생각이나 또 몇 사람들만의 또 생각들이 아니라 개인적으로는 목회자도 있어야 되고 또 공동체를 같이 구성할 사람들도 있어야 되지만 또 그 교회가 시대와 또 지역 속에 있거든요. 우리가 언제 어느 시대에 교회를 세웠느냐, 또 이게 어느 지역의 교회를 세웠느냐가 또 우리의 개인적인 의사와 상관없이 교회의 정체성과 방향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공단 지역에 있는 교회들은 결국 노동자들을 품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 또 농촌에 있는 분들은 그 교회의 궁극적 관심이 그 교회에 나오는 농부들의 삶을 가슴에 품을 수밖에 없게 되고, 또 도시에 그렇게 셀러리맨들이 모여있는 다운타운에 사는 사람들의 삶은 또 그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전쟁 중에 세워졌을 때, 또 평화로웠을 때, 또 아니면 나라가 경제적으로 어려웠을 시기에 언제 목회하는가, 언제 교회가 세워지는가가 다 다른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아까도 한재홍님 형제께서 이렇게 기도를 하셨지만, 우리가 세상을 보면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되고 또 세상의 희망이 되는 시절도 있지만, 교회마저도 불이 꺼져 있어서 전 세계가 다 등화간지에 훈련하고 있는 것 같은 암담한 시대도 있는 거죠.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작은 물맷돌 5개에 비해 볼 때 우리 앞에 서 있는 세상은 골리앗과 같아서 과연 이 작은 물맷돌이 이 전쟁판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좀 장난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막막할 때도 있어요. 세상을 바라보고 또 우리가 가진 것을 바라보고 그렇게 비교하게 되면 한 번도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뭔가를 할 수 있었던 시절은 없는 것 같고요. 늘 물맷돌을 들고 골리앗의 전쟁판으로 사람들을 보내시는데 하나님이 한 번도 골리앗 앞에 골리앗보다 더 큰 체험만을 보내신 적이 없으세요. 희한하게 하나님의 교회 역사는 우리가 직면하는 삶은 늘 골리앗인데, 골리앗과 싸움을 벌이는 전쟁터, 하나님이 계셨던 전쟁터는 늘 물맷돌 5개를 들고 있는 그 다윗의 자리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눈에는 그 다윗이 물맷돌을 들고 골리앗 앞에 나섰을 때 그의 형들이 그를 보고 장난하냐, 이게 지금 동네에서 놀이하는 줄 아느냐라고 구사리를 줬던 것 같은 모습일 겁니다. 작은 교회가 하나 이 동네에 세워진다고 지금 이렇게 어려운 시절에 한국 사회에 이 백향나무 교회가 무슨 일을 할 것인가? 한국 교회 전체가 어려워지는데 7만 개가 넘는 교회 중에 이 땅에 제일 조그만 교회 하나가 다시 세워져서 니네들이 몇십만 명 있는 교회도 못하는 일들을 니네가 뭘 하겠느냐? 이게 세상이 바라보는 관점이겠죠.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께서 또 다시 이 교회를 세우셨다는 겁니다. 이 교회를 누가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다시 이 골리앗과 같은 세상 안에 물맷돌 5개를 든 꼬마 아이를 전쟁터에 밀어보내시는 것 같습니다. 거대한 제국 이집트를 향해서 다 늙어빠진 80의 노인 할아버지에게 지팡이 한 자루 쥐어서 제국으로 들어가라고 등을 미시는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저 골리앗 앞에, 바로 앞에 모세라는 사람이, 그 다음에 다윗이라고 하는 어린아이가 도대체 뭘 할 수 있을까라고 전부 다 조롱하고
또 아까운 목숨 하나 개죽음 당하네라고 빈정거릴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이 일을 시작할 때는 이거는 어떤 정치학적인 관점이나 경제학적인 무슨 전략을 갖고 시작하는 게 아니라 그 늙은 모세를 다시 등을 띠 나무 지팡이 하나 쥐어져서 등을 미시는 것처럼 또 그 다음에 어린 꼬마 그 손에 돌멩이 몇 개를 쥐어서 전쟁터로 미시는 그 하나님, 내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가 문제가 아니라 내 손에 들고 있는 돌멩이가 아니라 내 등을 밀고 계시는 하나님, 그분 때문에 그분에 대한 백 하나 믿고 이 길을 걸어가는 거죠. 다윗이 결국 고백했던 것 그거 아닙니까? 너희들은 칼과 단창을 들고 나오나 나에게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름 하나 있는 것이다. 너희들은 이 싸움이 칼과 그 다음에 활에 속한 줄 아나 나는 안다. 이 싸움이 사람에게 혹은 무기에게 속한 게 아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줄 알기 때문에 이 싸움이 볼 때는 어린아이의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고 청령 언월도와 물맷돌 5개의 싸움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눈에는 그게 아니라 이 싸움은 이 세상과 하나님의 싸움이고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다윗의 손에 들린 물맷돌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물맷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을 순종하고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네가 싸워서 이겨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잠잠하여 내가 싸우는 것을 보라 라고 하는 거죠. 저는 우리가 한국교회를 바꾸거나 개혁하는 주체라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일 못합니다.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전사로 부르시는 게 아니라 증인으로 부르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것들을 우리가 옆에서 보고 세상을 향해 봐! 이게 우리의 빅브라더스야. 우리의 하나님이야. 우리의 만군의 왕이셔. 이거는 네가 하는 게 아니라 정부가 하는 게 아니라 아니면은 누구의 미사일이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이 세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이 이 세상의 왕이셔.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야.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과 하나님 편에서 끊임없이 선택을 요구받을 때 우리를 끊임없이 삐라를 우리에게 던져서 우리를 현혹해 하는 세상의 이데올로기와 선전 앞에서 담대히 여호와 편에 서는 거죠. 우리가 하는 것은 여호와 편에 서서 그분이 행하시는 걸 보는 거지 우리 하나 가서 작대기 몇 개 휘두른다고 아니면 짱돌 몇 개 던진다고 그것이 세상을 싸우는 무기가 되지는 않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쫄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작은 것 때문에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들고 있는 돌로 우리가 들고 있는 막대기로 환원시키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손에 들려있는 이 막대기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거는 세상의 이데올로기죠. 세상의 선전선동 프로파간다입니다. 거기에 속으면 바로 집니다. 그때부터 싸움도 못 해보고 쫄아서 경기 자체를 시작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때 우리가 들어야 될 세미한 음성은 내가 들고 있는 이 돌, 내가 들고 있는 이 막대기, 어린아이 이 다윗의 사이즈, 그 다음에 늙은 이 모세의 나이가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작은 교회로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아니세요. 여기 20명 모여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들 별로 힘없는 이 땅에 별로 돈도 권력도 별로 없는 그래가지고 잠깐 방공 같은 데 모여 있는 우리 20명이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런데 이 작은 것들이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달라지는 겁니다. 저희는 우리가 끊임없이 이 거대한 세상과 작은 우리들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을 보게 되기를 원하고요. 그 본 것에 대한 담대한 증인이 되셔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하시는 그 놀라운 흥미로운 경기를 정말 만끽하는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현장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안디옥 교회를 보고 있는데요. 이 안디옥 교회가 에 대한 묘사가 별로 길지 않아요. 그런데 어쩌면은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할 때 적어도 성경에 나와 있는 모습 가운데 우리가 정말 돌아갔으면 참 좋을 곳. 21세기 대한민국에도 좀 이런 교회는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교회 중에 하나, 대표적인 모델이 저는 안디옥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가장 사랑하는 제 친구 목사 중에 한 명이 정말 복음에 불이 붙어 있는 친구가 있습니다. 서울신학대학교 전도학 교수인데요. 이 친구는 정말 복음에 미친 애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딸이 셋인가 넷인가 있는데 꼬맹이가 8살 때 그 아이를 앞에 놓고 복음을 선포해가지고 예수를 믿게 만드는 뭐 이런 친구입니다. 아주 굉장히 아주 전투적인 그런 친구인데 그 친구가 교회를 개척했어요. 10년 전에. 그리고 그 교회 이름을 안디옥이라고 줬습니다. 그래서 정말 놀랍게 복을 교회가 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서울신학대 교수로 픽업이 돼서 이제 끌려갔죠. 그 복음을 제일 열심히 전하는 그 친구의 눈에 21세기에 재현해야 될 가장 아름다운 성서적 모델이 뭘까? 그거는 볼 것도 없이 안디옥 교회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안디옥 교회가 길게 나온 적은 없지만 짧게 나오는 몇 가지 구절에서 이 교회가 왜 우리에게 필요할까? 왜 백향나무 교회에게 롤 모델이 될까라고 생각해 보면 몇 가지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27절에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라고 2절에 걸쳐서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지난번에는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를 사울과 같이 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우연하게 개척이 됐죠. 사마리아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나자 사람들이 이 사방으로 이렇게 흩어지게 됐고 흩어진 사람들 중에 일부가 안디옥에서 교회를 세웠다. 사도들이 세운 게 아니라요.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뜻하지 않게 성령의 역사 속에 교회가 빠르게 성장하게 됐습니다. 그 소식이 예루살렘에 들려졌고 예루살렘에서 바나바를 그 교회 담임 목회자로 파송합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그 교회에 가서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들을 하나님의 손길들을 보았고 그 위기 속에서 이 안디옥 교회가 이방세계 한복판에 하나님의 식민지로 하나님의 요새로 하나님의 방주로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강하게 권면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최초로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고 불리는 유대교 안에서 독립된 하나님의 교회가 형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난 어느 날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루살렘에서 일군의 선지자들이 왔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아가보였어요. 근데 이 아가보가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선포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여기 보면 성령에 의해서 예언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근데 성령에 취해서 한 예언의 말씀이 뭐였냐면 머지않아 천하에 기근이 될 거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머지않아 이게 중요합니다. 언젠지 몰라요. 그 다음에 어딘지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곧 한 나라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전 세상, 그 당시 세상이라고 그래봤자 뭐 지중해를 둘러싼 지역이겠습니다만 아무튼 국제적인 규모의 기근이, 그 다음에 그 기근 뒤에 오르는 굶주림이, 가난이, 질병이 몰려올 거다라고 하는 대재난을 예언했습니다. 이거를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었던 바나바나 사울이 한 게 아니라 남의 동네였던 유대에서 온 선지자 아가보가 이 생뚱맞은 설교를 하게 됩니다. 아니 개척한 교회에 왔으면 이 교회가 앞으로 뭐 세계의 중심이 될 거라는 등, 뭐 아니면은 뭐 목사님께서 월급 많이 받게 되실 거라는 등, 아니면은 뭐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뭐 세계에 기근이 들 거다, 언제 올 거다 이 말을 하고 툭 가버린 거죠.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것이 나중에 글라우디오스 황제 때에 실현이 되고 정말 전 세계적으로 처처에서 기근으로 울부짖는 그 비참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 그 일에 교회가 동참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서 이 교회가 유명해집니다. 저는 첫 번째 우리가 주목해야 될 볼 것이 바나바와 사울이라고 하는 걸출한 목회자가 성령의 역사 가운데 뜨겁게 부흥하고 있던 이 교회에 어느 날 예루살렘으로부터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예언을 했는데 그것은 한 번도 이 교인 사람들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그게 우리는 지금 우리 안에 너무 부흥이 돼서 우리끼리 너무 좋고 좋은 목회자가 와서 우리끼리 정말 잘 지내는데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남의 나라의 비근이 들고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결국은 그 예언이 그 당시에는 무슨 뜻인지 몰랐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루어지자 그 교회의 성도들이 이 문제가 아가보의 예언의 실현이라고 해석하게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일들을 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첫 번째로 주목할 것은 이 안디옥 교회가 자신들의 주요한 사역의 하나로 품게 된 이 나중에 구제 사역이 자신들의 기도하다가 깨닫거나 성경 공부를 하다 깨닫거나 이게 아니라 자기네와 생판 관계가 없었던 낯선 손님이 방문해서 던진 예언을 통해 그 교회의 중요한 사역이 결정됐다라는 거예요. 보통 교회가 특별히 좋은 잘 되는 교회, 성도들 간에 우정이 깊고 신심이 돈독하고 또 지도자와 성도들 간의 관계가 아주 좋은 교회일수록 다른 교회에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어요. 제가 몇 년 전에 한번 어느 장학회에서 유학 중에 장학금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모임이 있는데요. 그 자리에 이렇게 가서 앉아 있는데 그 모임의 자리에 거의 95% 정도가 한 신학대학 출신들이 모여 있는 것이고요. 원래 그 출신들에게만 장학금을 주는데 제가 두 번째 기수에 해당되는데 그때부터 일부 타 대학 출신자들에게도 장학금을 주게 된 거예요. 그 중에 그 베데스다 문이 잠깐 열렸을 때 제가 이렇게 한 두세 명 정도 이렇게 장학금을 받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날 이렇게 수련회를 같이 하는데 그 행사 중에 그 대학교 교수님 한 분이 강사로 오셔가지고 이렇게 특강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분은 정보를 조금 잘못 알고 오셨어요. 여기 모두가 그 대학 출신 졸업자들인 줄만 알고, 이분이 이제 약간 긴장을 푸시면서 이제 얘기를 하신 거죠.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거기 있는 친구들을 조금 이렇게 격려해 줄 목적으로, 여러분하고 제가 다 같은 학교 동문들이고 선후배 아닙니까? 그런데 이 학교가 전국 최강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우리 학교 교수들이 학회 같은 데 이런 데 잘 안 나갑니다. 왜 안 나가냐면요. 굳이 나갈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학교 학생들이 너무나 뛰어나가지고요. 우리 학교 수업만으로도 저의 학문적 그 열정이라든가 이 욕구가 다 충족되기 때문에 굳이 뭐 허접한 다른 학교 교수들이 모여있는 그런 그 신학회 같은데 안 나가지요. 뭐 이렇게 얘기를 쭉 한 거죠. 근데 저는 그 학교 출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날 보면서 저 친구들의 눈에 이 학교 바깥에는 우리 같은 학교들은 다 떨거지들이고 쟤들은 불쌍한 애들이고 다 지옥의 유황불 앞에 가 있는 애들이고 막 이렇게 느낌이 든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실제로 무슨 다른 학교를 폄하하려거나 그런 건 아닌데 자기네 학교가 너무 좋은 거예요. 거기에 들어오는 교수님들, 학생들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사람은 너무 자기 학교가 좋으니까 다른 학교 학생들하고 또 혹은 다른 학교 교수님들하고 이렇게 교류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자기들 안에 다 이게 완전 무결한 완성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또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변화산에 올라가잖아요. 변화산에 올라가서 예수님과 그다음에 그 엘리야와 모세가 변화된 주님과 함께 있는 광경을 경험해요. 이게 너무 멋있잖아요. 그 당시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냥 동네에서 조금 잘 나가는 선지자 정도 생각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꿈에 그리는 투탑이 있어요. 한 분은 모세시고 두 번째는 엘리야예요. 모세는 하나님과 이렇게 직접 얘기해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켰던 민족의 지도자고 엘리야도 거의 그 급으로 일하다가 나중에 죽지도 않고 천국으로 끌려 올라간 그런 사람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예수님이 같이 계세요. 이야, 우리 예수님이 동네 그냥 그런 레벨이 아니구나. 이게 모세랑 동급이시구나. 너무 좋은 거죠. 이게 대박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님 여기다가 초막셋을 짓고요. 내려가지 말아요. 저 밑에 가면 시끄럽기도 하고 저 열등한 인간들 모여 있는데 여기에 그냥 우리가 모세, 엘리야, 예수님하고 모시고 여기다 초막셋 짓고 여기 잘 살아요.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이죠. 자기네 집 식구들이 너무너무 좋으면요. 친구들 별로 사귈 필요 없고 옆집하고 놀 이유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런 표현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생물학 쪽의 동종교배는
필연적으로 기형아를 낳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 굉장히 중요한 점은 자기들만으로 그 당시에 아마 초대교회 중에 정말 선안에 꼽힐 정도로 규모도 있었고 아주 잘 빠르게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을 거예요. 자부심과 프라이드가 대단했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 안에 거기다가 바나바와 사울이라고 하는 정말 세계에서 둘도 없을 것 같은 걸출한 목회자들을 모셨어요. 그런데 듣보잡인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 여기 뒤에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 앞에 나온 적이 없어요. 여기 딱 한 번 나오는 사람입니다. 사도도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이 와서 예언의 말씀을 줍니다. 그리고 그 예언의 말씀은 그 교회와 관련된 게 아니라 세계적인 사건이고, 근데 그 말씀을 중요한 건 이 사람들이 받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가야 될 중요한 건 뭘까요? 우리끼리 폐쇄된 동굴 안에 갇혀있는 우리들만의 방공호로 이 교회가 있는 게 아니라 목사 한 명 가져다 준 것으로 제가 다 독점하고 아무도 우리 교회 건들지 못하도록 딱 이렇게 철옹성같이 막아놓고 싶은 생각도 없지 않을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가 우리끼리 모여 있는 동안 우리가 볼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게 있지만 이 안에 있는 동안 절대로 우리끼리 볼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끊임없는 새로운 비전과 사역들이 있는데 이게 우리들끼리 있다 보면 우리들 문제에 한정돼서 전혀 보지 못해요. 지금 우리 교회 개척하고 우리 교회 성령 받고 우리 교회 성도들 숫자 늘고 우리끼리 잘해야 되는 것도 긴급한 문제인데 지금 남의 나라에 기근 들어가지고 사람이 굶어 죽는 게 나랑 도대체 무슨 문제야? 라고 생각하기 되게 쉽거든요. 우리끼리 너무 좋으니까 그 변화산 위에서 우리끼리 누리느라고 밑에서 지금 아이가 간질에 걸려가지고 불 가운데 기어 들어가고 이러는 것들이 내게는 전혀 들어오지 않아요. 그런데 아가보를 통해서 이 사람들에게 눈을 교회 바깥으로 돌릴 수 있도록 만들어준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는 지금 이 안디옥 교회를 살려야 된다는 것에 온통 집착해 있기 때문에 이 교회 바깥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볼 수가 없고요. 거기에 온통 집중해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안디옥 교회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었어요. 안디옥 교회는 자기들끼리 잘 먹고 잘 살아서 자기들끼리 행복한 그런 공동체를 기점으로 해서 섬겨야 될 대상이 있고 사역해야 될 범주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가 우리가 오늘 예루살렘에다가 구지연골 보내지만 나중에 무슨 일을 해요? 우리가 몇 주 후에 살펴보겠지만 여기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를 보냅니다. 자기네가 가장 소중했던 그 안디옥 교회는 안디옥의 동네 교회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갖고 있는 안디옥 교회는 세상 전체를 품는 우주의 중심의 교회가 되기를 원했던 건데 바울과 바나바에게는 지금 그런 것들이 눈에 전혀 들어오지 못해요. 그런데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바라보지 못하는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신 또 다른 세상을 보도록 충격을 주시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에 이런 선지자들이 자꾸 왔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세계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운 소시민입니다. 제 가슴입니다. 저는 남에 대해 관심이 정말 저는 지금 제가 이렇게 사는 게 정말 이상할 정도로요. 저는요. 제 소원이 뭔지 아세요? 24시간 동안 내 방에 갇혀가지고 아무도 나를 불러내지 않는 겁니다. 저는 저 혼자 책 도서관에 집어넣으면요. 거기서 40년 살다가 죽으려 돼서 살 수 있어요. 사람들하고 안 만나도 사는데 전혀 외로워. 저는 한 번도 외롭다거나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밥만 먹여주고요. 책만 갖다 주면 24시간 있어도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제가 대전에 있을 때는요. 학교 출근하잖아요. 이거 죄송해요. 천기인데 제가 이렇게 학교에서 퇴근, 내 연구실에 그리고 방에 들어가서 불 꺼놓고 혼자서 공부하고 그랬습니다. 누가 찾아와서 또 커피 먹자고 그럴까봐 또 끌고 나가자 그럴까봐 정말 급하고 공부할 게 있으면 밖에다가 불 다 꺼놓고 배동만 교수 퇴근 이렇게 해놓고 나서 들어갔죠. 저보다 더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더하는 내 선배 교수는 자기의 측근들에게만 핸드폰을 알려줘서 밖에서 교수님 안에 계신가요? 확인된 애들만 문을 열고 들어주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저도 거기에 준하지 않도록 참 이기적이고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지나가서 한 대씩 치고 갑니다. 정신 차려라. 밖을 쳐다봐라. 너만 생각하지 마라. 옆에 있는 이웃들을 봐라. 너 혼자만. 이게 저에게 지난 10년, 20년 동안 저는 전혀 그럴 의도가 없는데 주변 사람들이 와서 저를 이렇게 한 번씩 흔들고 간 거예요.
왜 너 혼자만 방 안에 처박혔고 왜 너 혼자 행복한 곳에 만족하냐. 네가 행복하면 남들도 행복해야 되잖아. 네가 네 가족 사랑하면 다른 가족도 사랑해야 되잖아. 그래서 저를 계속 끌고 나간 거죠. 저는 앞으로 우리 교회에 아가보와 같은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와서 우리로 하여금 자꾸 주저앉아서 초막을 지으려고 하는 우리에게 눈을 흔들어서 우리 백향나무 교회가 봐야 될 사람, 우리가 봐야 될 사역의 빈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시하시는 그 땅을 계속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끼리 좋으니까 문 걸어 잠그고 비밀번호 줘서 우리의 사람들만 들어와오는 이런 비밀 결사체가 아니라 그들이 아니면 절대로 우리가 건강하게 그 다음에 살아있는 존재로 받을 수 없는 그 자극들을 줄 수 있는 선지자들, 우리가 봐야 될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가 들어야 될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우리는 귀찮고 가기 싫지만 그것이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이고 하나님의 세상이라고 하는 것들을 깨우쳐 줄 수 있는 그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과 알지 못하는 것들을 알려줄 귀한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우리의 지평을 우리의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에서 확장시켜가는 그런 세상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에요. 그 다음에는 이 예언이 글라우디오스 때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져요? 29절에 그 교회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얼만큼 아가보의 예언과 그 다음에 글라우디오스 때까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기간, 예언하고 실현된 기간 동안이 얼마나 갔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 이들이 아가보의 예언을 기억했겠죠. 이게 이 일이 그냥 아가보가 그냥 기분 나빠서 기분이 좋아서 그냥 해본 소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아가보를 통해 말씀하셨구나. 그래서 마치 지난 시간에 자기가 예상치 않았던 이방인들 안에 교회가 이루어지는 걸 보고 파송받아 왔던 바나바가 그 교회의 모습을 보고 첫 번째 받았던 인상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이루시고 있구나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가 깨달았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 그냥 기근이 벌어졌을 때 이게 기근이 그냥 자연현상에 벌어진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언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구나라는 것을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백성들이 읽어낸 겁니다. 생물학 무슨 지질학적으로 기근이 벌어지고 이런 일들은 그렇게 과학적으로 설명이 충분히 가능하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훈련받았을 때 이들은 드디어 세상을 어떻게 보기 시작했냐면요. 그야말로 신학적 관점에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벌어지는 물리적 현상을 자연과학으로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겠지만 이 일들이 그것 플러스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그 뒤에 숨어 있구나라는 것을 동시에 감지해 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냥 이게 무슨 경제학적인 어떤 원리에 의해서 혹은 어떤 그 자연재해의 어떤 요인 때문에 벌어졌다고 그냥 보지 않고 아가보의 예언 안에서 이 글라우디오스 때의 재난을 이해하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뭘 했습니까? 교인들의 각자의 힘을 다해서 헌금을 모으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교회가 뜨겁게 성장하기 시작하죠. 돈 쓸 일이 그만큼 많아집니다. 저의 신대원 후배가 있어요. 후배이기도 하고 저의 학생이기도 했는데 이 친구가 보스턴 대학에 유학을 갔는데요. 참 얼굴도 잘생겼고요. 정말 똑똑하고 정말 촉망받는 학생입니다. 보스턴에 갔는데 이 친구가 공부를 잘 했는데 공부하다가 목회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 집안이 개척교회 아버지가 그 아주 어렵게 자란 친구들인데 형제 4명이 있는데요. 정말 천재들입니다.
그 중에 3명이 그 큰 누나는 판사가 됐고 3명은 서울신학대학교 때 신대원에 이 3명이 전체 수석으로 다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신문에, 교단 신문에 아무개 목사님 아들 뭐 서울신대 수석으로 입학. 몇 년 후에 그의 형 누구도 수석으로 입학. 2명. 그다음에 세 번째 그의 누나 누구도 수석으로 입학. 이렇게 된 정말 어떻게 그렇게 그런 아이들 중에 하나인데요. 이 친구가 교회 개척을 했습니다. 근데 어마어마하게 부흥을 해가지고요. 1년도 안 됐는데 미국에서 교인이 200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카톡에, 아니, 페이스북에 교회 옮겼다고 사진을 이따만에 찍어가지고 올렸더라고요. 제가 배가 아파가지고 죽는 줄 알았습니다. 정말 그럴 만한, 충분한 자질이 있는 아주 훌륭한 목사입니다. 정말 가슴이 뜨겁고, 머리는 차갑고, 그리고 복음에 대한 열정이 뛰어나고. 그러니까는 교회를 개척했다는 얘기를 제가 얼마 전에 들었는데, 뭐 이게 막 센세이션을 일으키기 시작하더니, 계속 소식을 올리죠. 사람이 점점 늘어나요. 그냥 그 다음에 대본에 뭐 해야 됩니까? 공간이 또 늘려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계속 늘리다가 이번에 엄청나게 큰 홀을 빌려가지고 그거를 막 리모델링 하는 거를 실시간으로 사진을 계속 올리는데 저는 계속 배가 아파가지고 그만 올리지 막 한마디만 할까 제가 생각 중입니다. 다른 사람도 생각해라. 지금 니만 잘 되는 거 같이. 그런데 당연하지 않겠어요? 교회가 부흥하면 교회에 해야 될 일도 참 많아지고 자기네들도 힘들죠. 그런데 지금 기근이 났어요. 여기에 보면 자기네 교회의 기근에 피해를 입었던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유대의 그 기근이 강타를 한 것 같아요. 제가 조사해 보니까 안디옥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서울에서 부산보다 조금 더 먼 데입니다. 지금야 KTX 타 가니까 금방 가지 서울에서 부산까지 평생에 한 번도 안 가보고 죽은 사람이 2000년 전에는 대부분일 거 아니겠어요? 먼 거리예요. 그리고 자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과거를 뒤져보면 무슨 생각이 들까요? 예루살렘 교회가 자기네들 교회 세워지는 거 별로 안 좋아했어요. 이방인들이라고 무시했어요. 그러다가 마지못해서 바나바 보내고 바나바가 데려온 부목사라는 사람이 거기에 정식으로 신학교 졸업한 게 아니라 거기서 이단화 취급하면서 같이 손대지 않으려고 무서워했던 전과를 갖고 있던 사울이라고 한 사람을 아무도 안 데리고 가니까 갔다가 전도사를 쓴 거죠. 그런 취급을 받았던 교회예요. 그런데 이 교회가 유대에서 기근이 났다는 얘기를 듣고 그 교회 성도들이 어려움에 처했다는 얘기를 듣고 자기네들도 지금 교회가 성장하면서 쓸 돈도 많고 자기들도 해야 될 일이 많은데 뭘 했냐면 각자가 유대에 있는 형제들의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했는데 각자가 그 힘대로 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역량을 다 발휘해서 헌금을 드린 거죠. 자기네 교회가 쓰고 싶은 게 얼마나 많겠어요. 박경리가 아니라 누구지? 박경리만큼 나이 드신 분, 박완서 선생님이 쓰신 그 에세이에 신앙의 에세이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이분이 친척이 결혼식을 하는데 자기가 이제 결혼식 참여를 했대요. 자기가 우리나라의 둘째가라면 서러울 저명한 작가시고 돈이 얼마나 많이 벌었겠어요. 그래가지고 친척들이 와가지고 부조금을 내니까 사람들이 다 이번에 저 할머니가 얼마나 냈을까 다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있는 대로 많이 했대요. 자랑을 좀 하려고 그래가지고 두둑하니 넣어가지고 가서 친척들한테 이렇게 축의금을 줬다는 거죠. 그리고 끝내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그 자기가 사는 아파트 앞에 그 문 앞에 할머니 한 분이 앉아가지고 콩나물을 이렇게 팔고 계시더래요. 한 근에 300원, 뭐 1000원 뭐 이렇게 하는데 자기가 딱 갔더니 한 근에 제가 정확한 액수를 잊어먹었어요. 아마 한 근에 한 1000원이라고 칩시다. 근데 그 중에 시중가가 1000원인데 이 할머니가 한 1200원쯤 부른 것 같아요. 그거 갖고 할머니랑 대판 싸운 거예요. 이게 1000원만 받아 먹으면 되는데 그거 갖다 200원씩이나 더 받아 처먹냐고 이러면서 막 한참 동안 실갱이를 해가지고 결국 이겨가지고 1000원에 그걸 사가지고 집에 왔다는 거죠. 와가지고 이제 성경을 묵상하고 일기를 쓰려고 딱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못된 할망구야, 네 친척에 가가지고는 수백만 원 집어넣으면서도 의시되고 하는데 그 하루에 콩나물 몇 개 팔아가지고 먹는 할머니한테 그 돈 200원 깎으려고 그 난리지랄을 치셨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렇게 책망하시는 얘기를 들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그렇게 표현 인연의 신앙이 요만큼입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그게 우리들의 생각이에요. 사실은
박완서 선생님만 그러는 게 아니라 자기 식구들한테 돈을 쓰는 것은 수천만 원을 갖다 부어도 아깝지 않지만 나랑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100원도 주는 게 아깝지 않아요. 그게 대부분의 그렇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신데요. 그 교회, 그분이 제가 그 저에게 장학금을 줬던 그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가 개척 1년 만에 850명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10,000명이 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그 식당이 비가 새요. 비가 새는데 그 비를 새는데 이거를 완전히 고치면 2천만 원이고 그냥 땜빵으로 고치면 500만 원이 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가 해외 유학하는 신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줬거든요. 근데 2천만 원을 거기다가 쓰는 게 아까워서 학생들한테 돈을 주기 위해서 500만 원 공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 IMF가 터지니까 제일 먼저 고난을 당한 사람이 누구냐면 선교사들입니다. 이게 환율이 2배로 오르게 되니까 이게 거기서 약속한 것은 달러로 돈을 받으니까 만약에 뭐 1,000불을 주기로 했는데 우리나라는 이거를 180만 원을 갑자기 줘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마다 IMF가 터지자 제일 먼저 뭐 했냐면 우리가 왜 목사님 월급 드려야 되고 기관들마다 사례비 여기 사역비를 보조해야 되니까 제일 먼저 뭘 했느냐? 선교비 끊었습니다. 그 다음에 구제연금 끊었습니다. 왜? 우리가 먼저 살아야지 니들 도와주지. 니들 도와주고 이런 폼 잡다가 우리 망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제일 먼저 끊은 게 해외 선교비를 끊었죠.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선교사들이 선교비가 끊어지니까 선교를 중단하고 귀국했습니다. IMF 때 유학생들만 돌아온 게 아니라요. 엄청나게 많은 해외 선교사들이 선교가 중단이 됐어요. 그런데 그 교회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목사가 월급 안 받아도 좋으니까 선교비를 1차적으로 낸 거죠. 어느 달에는 돈이 모자라서요. 은행에서 빚져가지고 선교비를 보냈대요. 그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제가 놀라웠던 건 바로 그런 거죠. 교회가 빠르게 성장했고 자기들 안에도 쓸 돈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근데 만약에 자기네 교인들 안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으면 그래도 헌금 받는 게 별로 문제가 안 될 텐데 우리 집에서 부산보다 먼 거리에 있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있는 남의 동네 교회에 자기가 갖고 있는 것 가운데 최선을 다해 헌금을 해서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이 사건을 하나님의 시각에서 읽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가보의 예언의 성취라고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도대체 이 재난을 준 게 무슨 이유가 있을까 물었을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기근을, 재난을, 흉년을 주셨을까? 사람들을 괴롭히려고 했을까? 그건 잘 모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어려운 상황이 처했을 때 하나님 믿는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가 중요한 거죠. 그 사람들은 이 재난의 근원적인 원인은 헤아릴 수가 없어요.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 재난이 벌어졌고 우리랑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지만 같은 우리 교회를 설립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던 저 유대 교회가 지금 굶어 죽어가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 안 굶어요. 우리에게는 돈의 여유가 있어요. 근데 그 돈을 우리가 쓸 수도 있고 우리가 쓰는 게 마땅할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던 유대 교회의 형제들을 위해서 자신들의 주머니를 달달 털어서 그들에게 보냈어요. 성령이 임한다라고 하는 증거, 예언의 말씀을 받는다라는 증거, 그게 뭘까? 성령 충만하다라는 거, 하나님께서 교회를 부흥시키셨다라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안디옥 교회에 나타난 것은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훌륭한 목회자를 통해 예수를 바라보면서 자기가 서 있는 곳에 굳건히 서 있으라고 하는 교육을 받았던 교회가 성령 받았다는 증거로 보여주는 첫 번째 사례가 이들이 방언을 하거나 예언을 하거나 귀신을 쫓아내거나 이런 일을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고 다 어려움 속에 처해 있는 형제 교회를 자기 주머니를 털어서 도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 받은 사람의 진짜가 뭘까요? 진짜 부흥한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 뭘까요? 목회자가 제대로 가리킨다라고 하는 게 뭘까요? 온갖 혼란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수에게 집중한다라고 하는 것의 결과가 뭘까요? 그거는 세상을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는 것이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마음을 누구에게 쏟고 있는지 프레드 뷰크너라고 하는 학자가 그런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자기가 생일이 됐는데 어머니가 맛있는 음식을 사들고 그 글을 찾아왔습니다. 그가 맨하탄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이제 소설을 쓰면서 살고 있었는데요. 엄마가 그에게 뷰크너에게 정말 맛있는 이 포도주와 뭐 빵하고 이런 거를 음식을 잔뜩 만들어서 아들한테 이렇게 테이블을 이렇게 세팅해서 먹으라고 줬어요. 그런데 이제 이 프레드릭이 먹으려고 딱 들다가 엄마 나 이거 못 먹겠어요. 왜? 지금 이 아파트 밑이 이 동네에서 제일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동네고 지금도 나가면 이 시간에 지금 그 상자를 깔고 눕는 홈레스들이 질비하게 있는데 오늘에도 저들 가운데 대부분이 저녁을 못 먹고 잠을 잘 텐데 저 친구들이 우리 집 밑에서 엎어져 있는데 내가 지금 이거 나 혼자 이 아름답고 멋있는 음식을 혼자 먹을 수가 없어요. 라고 식탁을 엄마 앞에서 거절합니다. 성령을 받는다라는 건요, 다른 게 아니라 그게 보이는 거예요. 내 눈앞에 있는 이 아름다운 식탁에 너는 이게 정말 집착이 돼서 이게 나를 사로잡아서 세상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있는 이 자리가 너무너무 좋아서 세상에 지금 친구들이 간질에 걸려 불에 넘어가는 그리고 그걸 감당 못하는 제자들이 있는 세상을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우리끼리 여기다가 천막 치고 조싸우니가 아니라 성령 안에 있는 그 순간 예수님은 뭘 보세요? 밑을 보세요. 내려가자고 그럽니다. 뷰크너가 하나님 만났을 때 그 전까지는 자기 혼자 얼마든지 맛있게 먹던 음식을 바라보는 순간 다른 친구들이 보이는 거예요. 전에는 하나님 안에 하나님 밖에 있었을 때는 전혀 보이지 않았던 사람,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었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를 장악하시자 그분이 하나님과 근본 본체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로 이 땅에 내려오셨던 그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니까 예수의 눈으로 세상이 보여지고 예수의 귀가 열려져 세상의 신음소리가 들려지게 되니까 우리끼리 쓸 돈도 많고 우리끼리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이 돈을 저 유대의 신음소리가 들리고 보이니까 쓸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서 이 세상 우리끼리 안에 행복해서 우리끼리 안에서 드럼치고 입신해가지고 우리끼리 영적 희열 상태에 있는 게 성령의 진정한 역사가 아니라 이 안에 갇혀 있는데 우간다가 눈에 들어오고 볼리비아가 보이고 우즈베키스탄의 상황이 우리의 가슴에 보이는 거예요. 왜? 하나님에게는 우리만이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라 아프리카 우간다에 있는 모잠비크에 있는 아니면은 저 캄보디아에 있는 그다음에 북한에 있는 저 친구들도 이념과 종교를 떠나서 다 하나님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건 하나님의 기쁨이지만 동시에 둘째 아들이 밖에 나가서 돼지 옆에서 쥐엄나무를 먹고 있는 아버지는 큰아들이 멀쩡하게 살아있어도 큰아들은 발 뻗고 잠자고 잘 살겠지만 아빠는 잠을 못 자거든요. 큰아들이 성숙하게 돼서 철이 들게 되면 자기 동생이 돌아왔다고 자기한테 밥 안 해주는 아빠가 잔치상상이라고 삐치는 게 철든 아들이 아니라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마 철들었다면 먼저 지가 개나리 보찜을 싸들고 뛰쳐가서 그 돼지 집에 있는 그놈의 멱살을 붙잡고 집으로 끌고 왔었어야 될 거라는 거죠. 자기가 편하게 있지만 밖에 나가서 그지가 된 동생을 기억한다면 절대로 그렇게 호의호식을 혼자 누릴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성령의 역사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증거는 그들이 그 구말리 떨어져 있는 곳에 자기들끼리 행복하게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붙들릴수록 성령의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이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여기에 소외되어 있는 저 친구들이 저 눈에 밟혀서 이 행복을 독점할 수 없게 된 거죠. 저는 우리 교회가 부흥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우리 주변에 있는 저 유대의 기근받는 사람들에게 우리 거를 좀 퍼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인터넷에서 누가 들으면 또 나보고 번영의 신앙을 말한다고 누가 욕할지 모르겠지만, 번영의 신앙이 돈 벌어가지고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번영의 신학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을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건강됐으면 좋겠어요. 공부도 좀 잘하는 사람 주셨으면 좋겠어요. 뭐하게? 남 주게. 제발 좀 남 주게. 돈 많이 버십시오. 선한 방법으로 정당하게 하나님 정말 왕빵 축복하셔서 돈 많이 버십시오. 공부 좀 잘 하십시오. 그래 옆에 누가 물어보면 가르쳐 줄 거 아니에요. 전부 다 짱구면은 짱구가 짱구를 못 이해하잖아요. 다 소경이면 소경을 못 이해하잖아요. 누구는 눈을 좀 뜨고 있어야 되고 누구는 오른쪽에 팔이 좀 힘이 남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에게 그리고 그게 보였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어디다 쓸 것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서울 한복판에 작은 곳에 벙커 안에 들어있지만 우주를 가슴에 품고 그곳에 보내실 하나님의 그날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요. 이 마지막 줄에 보면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그 헌금을 보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여기에서 이 안디옥 교회의 목회자와 그 다음에 제자들이라고 표현된 그 교회 성도들 간의 이 코오퍼레이션, 협력하는 모습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앞에 보면요. 주어가 누구냐면 바나바예요. 바나바가 거기에 가서요. 그들에게 권면하고 목격하고 사울을 데려오고 여기에 보면은 정말 바나바의 원맨쇼입니다. 바나바라고 하는 걸출한 사람이 너무나 훌륭한 목회자가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밭에서 농사를 정말 잘 졌어요. 양을 정말 잘 쳤어요. 그래서 교회가 이미 성장하고 있던 교회가 더 아름답고 건강하게 성장하게 되죠. 그런데 기근이 닥쳐왔습니다. 기근이 닥쳐오고 헌금을 하자. 이번에는 주어가 누가 바뀌냐면 바나바와 사울이 아니에요.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이 힘대로 헌금을 모아서 자기네가 모은 그 헌금을 바나바와 사울의 손에 붙들려서 그들이 보냅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하라고 그럴 때 또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그 평생 정들었던 두 사람들을 눈물로 끌어안으면서 파송하게 됩니다. 훌륭한 목회자가 필요해요. 바나바와 사울이라고 하는 걸출한 목회자들이 정말 성령에 붙들려서 진리 가운데 목양을 잘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는 것에 나머지 사람들이 그냥 엎드려 있지 않아요. 여기에 보면 그들을 뭐라고 설명하냐면요. 제자들이라고 설명해요. 교인들이라고 말하거나 아니면 성도라고 말하거나 교인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들이 제자가 돼요. 사울도 제자였고 바나바도 제자예요. 그들이 사도이긴 하지만 동시에 주님의 제자예요. 그냥 구경하고 있는 신도들이 아니라 그냥 교회 다니는 처치 고어들이 아니에요. 여기 분명히 그들을 제자라고 말해요. 제자는 어린아이와 아빠의 관계가 아니죠. 이 사람들이 나중에는 처음에는 바나바와 사울의 영향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들이 세월이 지났을 때 제자들이 돼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자체적으로 헌금을 해서 바나바의 손에 붙들려 줍니다. 그리고 그들을 보냅니다. 목사님 이거 들고 가시오. 목사님 눈에는요 아깝거든요. 우리 아이들 먹여야 이렇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헌금을 해서 그거를 목사의 손에 들려서 형제들 교회에 보내라고 파송합니다. 질질 끌려가는 유아기적인 신자들이 아니라 목회자가 해야 될 일과 또 자신들이 추진하고 감당해야 될 일들이 뭔지를 불변해내기 시작해요. 그래서 때로는 목회자들이 주도하지만 때로는 성도들이 또 주도해서 목회자들을 격려하고 목회자들이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하도록 힘을 보태주는 거죠. 대한민국의 교회가 한쪽은 너무 성도들이 뭐라고 써야지? 하여튼 이게 기가 세가지고 목회자들이 거기에 머슴살이 하는 교회도 있고요. 어디는 또 목사님들이 거의 제왕처럼 굴려가지고 신자들이 막 그 엄한 시어머니 밑에 있는 며느리처럼 사는 교회들도 무지 많아요. 어느 교회 가면 또 이게 뒤바뀌어 있어요. 성도들이 목사가 하는 일을 하고 싶어 하고 또 목사는 또 정신 못 차리고 자기가 목사인데 성도로 앉아 있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다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인데
목회자가 해야 될, 목회자에게만 준 하나님의 고유한 사명이 있어요. 목사는 그것만 잘하면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거를 넘어서서 엉뚱한 것들까지 자기 힘을 뻗치려고 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제일 잘해야 될 일을 못하면 그때부터 고민이죠. 또 성도들이 계속해서 10년을 믿어도 마치 무슨 캠브리지 멤버스처럼 1년 입어도 10년 된 듯하고 10년 된도 1년 된 듯. 이게 참 잘하면 괜찮지만 교회는요. 이게 10년을 믿었는데 1년짜리만도 못해. 바울이 열받아가지고 언제까지 니들 우유만 빨아먹을 거냐, 딱딱한 음식 먹어야지 막 그러잖아요. 고린도 교회. 교회가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이방인들로 세워졌지만 시간이 지나면 제자의 반열에 올라가 있어야 되죠. 처음에는 목회자들이 다 먹여주면 받아 먹지만 언젠가는 목회자가 놓친 부분들을 깨우쳐줘서 목회자가 주저하는 부분들을 격려해서 하게끔 만드는 이 서포터들이 또 돼야 되죠. 저는 이 유기적인 결합이 우리 교회에 참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목사 한 사람이 슈퍼맨이 되는 교회가 아니라 혹은 성도들이 너무 드세가지고 목사가 기가 완전히 죽어가지고 무슨 시집살이 하는 며느리가 아니라 우리가 제가 해야 될 일들 또 앞으로 우리 안에 세워질 사역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우뚝한 목회자들로 섰으면 좋겠습니다.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뛰어난 목회자들로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여러분들도 같은 레벨의 제자들로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사람들은 막 뛰어나가고 뒤에는 질질 끌려오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깨를 같이 나란히 하고 함께 뛰어가는 리더와 그 다음에 이 서포터들이 함께 구성된 교회. 때로는 목회자가 연약했을 때, 목회자가 길을 잃었을 때 성도들이 격려하고 때로는 성도들이 목사의 길을 지켜주고 인도해주고 힘을 대주는 교회.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귀한 목회자들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길을 제대로 인도해주는 길잡이를 얻게 되는 것이고 또 그 앞에 가는 길잡이가 그 길을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든든한 지원군과 동지들과 함께 그 길을 가기 때문에 앞에 가는 그 길이 외롭지 않은 그 교회. 그래서 협력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교회. 세상에 기독교에 희망이 있느냐라고 냉소하고 조소할 때 한쪽에 그 깜깜한 세상 한 구탱이에 우리 스스로가 그 말 밑에다가 그 횃불을, 그 등잔불을 내려놨지만 어디에 숨겨두었던 그 어두운 세상에 그것은 여전히 빛이고 등불이기 때문에 그 어두운 세상에 뚜렷하게 그의 존재를 드러내는 그 빛으로 그 안디옥 교회가 성경에 기록된 과거의 전설 같은 교회이지만 21세기 대한민국 땅에 또 하나의 작지만 똑같은 교회 모습의 제2 안디옥 교회로 백향나무 교회가 존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여 들을 수 있는 교회, 들은 대로 행하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느끼고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보이지 않는 보이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사람의 눈으로 바라보면 매 순간 한숨과 낙담과 욕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 안타까운 시절에 하나님의 희망, 세상의 빛이 될 수 있도록 제 백향나무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안디옥 교회를 과거의 기록으로만 기억하지 아니하고 현재 진행 중인 사건으로 저희 교회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